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 아침 예배 시간에 요새 보고 있는 부분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요새 보는 말씀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즉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 한 5, 60년 전에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기아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 등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으니까 추측할 뿐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에, 특히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2년 좀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에베소로부터 서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장기간 머무를 때에 그곳에 다녀와서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생각. 골로새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진 후 교회가 아름답게 자랐는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기아 교회 등을 막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요새도 그때도 교회가 잘 자라도록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지요. 자꾸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상한 말 듣게 하고, 때로는 성도 간에, 때로는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간에 자꾸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망가뜨리는 게 사단인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았어요. 어떤 두 가지 이단이냐? 첫 번째 이단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얘기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구약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 중에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해야 구원받는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먼 날을 지키라, 먼 날을 지키라, 먼 날 지키라, 이거 싹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구원을 내가 뭘 해야 받는 식으로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게 무슨 주의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골로새 라오디기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그치,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애쓰는 게 맞네 해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은 뭐였냐? 골로새 교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초기,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뭘 반대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는 걸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죠?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가 처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생겨난 게 없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친히 당하신 인간, 이게 믿는 게 예수님은 참 뭐요? 하나님이요. 참 뭐이다? 인간이다. 영지주의자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조금 에라이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뭔 말씀이야?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다가 여기 하니까 그런 거짓말들이 그런가? 이런 이단들이 2000년 가까이 전에도 있어갖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기아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성도들이 이게 긴가민가한 것 같고 예배 드려도 영 긴가민가 유혹을 받다 보니까 막 은혜가 안 되고 더구나 이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천사를 숭배하고 너 자신을 괴롭혀야만이 구원을 향해 한 발짝 갈 수 있다 해서 많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금욕주의 막 밥도 막 열흘씩을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 천사를 잘 대접하라. 너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냐? 천사를 예배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들이 너희들을 그께로 인도할 거다. 아니요. 우리는 누구한테 바로 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을 팍 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게 얘기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이상한 말이에요. 바로 당시 바울은 골로새로부터 1500km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한 유혹이 너희한테 온다고 하니 이 내가 쓴 편지를 잘 읽어보고 분별하여 이겨내라! 힘내라! 라고 쓴 글이 편지가 무슨 서? 골로새서다라는 말. 골로새서를 읽어볼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이단들에게 위험당한 골로새 성도들한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썼는가 읽어보시면 오늘부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나로도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이 편지에서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뭔 말을 하느냐? 이 말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뭔 말을 했느냐? 본문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너희는 지금 어디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시작.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을 보니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 중에는 바울한테 직접 전도받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 전도받아 바울을 직접 못 본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죠.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시작.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졌습니다. 와타시 또 족세츠 가오 아와 셋다 고토가 나이 히토다 찌노 다메니 돈나니 고시대 이루 얼마나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게아 성도와 나를 못 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쓰고 싸우고 애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꼭 뭐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해 얘기죠.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와 골로새는 얼마쯤 떨어져 있다 생각해요? 처음 아까 뭐가 어디인데? 잊어버리셨구나. 1500km쯤 떨어져 있어요. 1500km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가 약 직선거리로 1500km쯤. 이야, 가깝지.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뭘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냐는, 뭘로 막 덤비고 막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냐, 막.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금방 권사님 얘기한 대로 바울은 어떻게 싸우냐. 그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뭘로 싸웠냐?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영과 마음을 같이 거기서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것. 이걸 뭔 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뭐로 싸운 거예요? 자신의 영을, 지금 몸은 어디에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영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영은 골로새에다 딱 두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싸우며 하고 있다는 말.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일본어 성경 보니까 와타시와 니쿠타이니 오이테와 하나레테 이테모 레 영 고코로 영으로 오이테와 아나타가타 또 고모니 이루라. 그렇습니다. 뭐가 중보기도냐? 육은 떠나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싸우고 있는 거요? 그를 위해 싸우고 있다. 뭔 말씀 아시겠죠? 우리 정종수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업그레이드를 시켰. 누구 아들인데 이름은 아니 누구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한다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일이든 뭔제든 간에 마음을 어디다 두고 떡집에다 알바 아들한테다가 딱 갖다 두고 그죠? 하면은 누구랑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싸우는 이게 무슨 기도라고? 예중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뭔 말하고 있냐면은 골로새 성도들아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나를 봤든 안 봤든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지금도 비록 여기 있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껏 싸우는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대신 기도 마음을 어디다 두시고 어디 좀 참외밭에다가 두시고 아니요 우리한테 두시고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기도하는 이게 중보기도의 멋있는 모습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기도하는 분야를 눈앞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말고 먼 곳에 있는 몇 킬로? 1500km 바깥에 있는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공고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곳곳에 임하여 우리의 중보기도는 온갖 곳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중보기도의 기적, 역사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더 신실한 중보기도자로, 즉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래요? 성도와 친구와 가족을 위해 힘껏 싸웁시다. 가서 막 코피내고 막 이러고 싸우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자. 기도로, 그죠? 자, 첫 번째 소개할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전면전, 전쟁이었습니다. 유명한 전쟁, 여러분이 아시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은 따라합시다. 아말렉, 시작.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언급을 해요.
아말렉은 이런 족속이다. 어떻게 말했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들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밭갈이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 고놈들이 너희와 우리한테 한 일을 좀 기억해봐라. 그럼 어떤 짓을 했느냐? 18절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야, 이거 얍삽. 왜 얍삽합니까? 정정당당하게 다윗의 돌멩이에 맞아 죽은 누구처럼? 그렇죠? 이분들 이렇게 많은데 골리앗이란 말이 나오는 분은 이분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골리앗은 정정당당하게 야, 댐벼가지고 1대1로 붙어. 이게 그죠? 이건 그래도 좀 앞에서 했는데 이 아말렉은 뭐요? 이게 뒤에서 약하고 처진 사람들을 와서 팍 때려 죽이고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뺏어 먹고 얍삽하고 못되고 아주 악한 게릴라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여러분, 그들이 언제 그런 길을 걸어봤습니까? 더구나 햇빛은 쨍쨍, 물은 없고 길은 없던 데를 헤치면서 가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서서히 연약한 분들, 병든 분들, 임신한 분들, 약한 분들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얍삽하게도 아말렉은 고너들을 쫓아와가지고 죽이고 그 가진 얼마나 그 뺏어가고. 모세는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아말렉을. 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게릴라 전술로 이스라엘의 후미를 괴롭혔던 아말렉은 서서히 용기를 얻습니다. 요것들 숫자만 많지 한번 정면으로 붙어도 요것들 이기겠네 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 따라하시다. 르비딤,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르비딤이라고 하는 넓은 불판이 있는 데서 전면적으로 이제는 뒤로 쳐진 게 아니라 붙어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계속했던 게릴라전에서 연전연승을 했기에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떠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이 생긴 이후로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때까지 이스라엘이 해본 것은 첫째, 벽돌 굽는 거. 두 번째, 똑바로 줄해가지고 성 쌓는 거. 셋째, 양이나 소나 염소나 키우는 거. 넷째, 열받으면 불평하는 거. 요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벽돌 굽는 것과 양 치는 것과 맨날 입 푹 튀어나가지고 얼마밖에 못하는데 전면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내일 총공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으면은 누굴 택하겠습니까? 그쵸? 힘 좀 세고 좀 키 좀 크고 험상궂게 생긴 것들로 택한 거지요. 아말렉이랑 내일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시작. 내일 내가 없나?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싸우.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자, 싸우자. 나가자.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들판에서는 여호수아가 젊은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그를 뒷받침하는 아론과 훌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아론하고 훌이 자세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 쪽이 이기고? 누구 쪽이? 여호수아 쪽이 막 힘을 내가지고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좀 쉬었다 기도하자고 하면 누가 또 이기니? 여지없이 아말렉 쪽이 이기더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싸움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어디였다? 전쟁터 싸우는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좌우되더라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최전방은 칼 들고 싸우는 어디가 아니라, 전쟁터가 아니라 뭐 들고 싸우는, 지팡이 들고 싸우는 기도의 자리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슨 게임이고, 여기 써진 것처럼 기도는 뭔 게임이요? 본 게임입니다. 진짜 싸우는 자리는 뭔 게임이고? 서비스 게임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이겨야 이기는 거요? 기도하는 자리에 이겨야지 밑에서 싸우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뭐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중복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왜 안 되지? 우리 딸이 왜 그렇지? 우리 남편이 왜 그렇지? 라고 하지 말고 어디서 이겨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자리에서 이겨야지 사랑체에서 결판이 나는 거고, 그죠? 돈키호테에서 YH플러스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죠?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기려면은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먼저 이겨야만이 그곳에서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삶에 지치고 시간에 쫓기고 마음도 고나지만 기도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야말로 승패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기대하고 응원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내 뭘 글로 갖다 주고 내 마음과 영을 거기에 같이 하면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남편이 중요한 만남을 갖는 시간인데 하면서 뭐가 안 내려오게? 손이 안 내려오게. 뭐가? 하나님 의지하는 지팡이가 안 내려오게 아예 밧줄을 2개 만드는 거야. 이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그죠? 우리 희분 집사님이 기도하면 뭐요? 성 집사님이 가가지고 오늘 계약 붙건했어.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 근처로 정해서 하루 시작의 시간에 우선 기도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최전방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들이 응원하는 자리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2번째 중보기도의 응답은 역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누구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한테 숨기겠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숨기겠냐? 실은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는데 뭐에 대한 얘기냐? 이 얘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 내가 더 이상 이들을 볼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를 뭐 시켜야 되겠다?
불로써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벌렁벌렁 왜 벌렁벌렁했게요? 소돔에 조카가 살거든. 그 조카는 더구나 어떤 조카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유일하게 나를 따라온 생명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지금 뭔 기도하는 얘기하고 있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롯을 대신해서 롯한테 나의 영혼을 함께하면서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한 얘기죠. 중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8장 23절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소돔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소돔을 싹 멸망시키시면은 의로운 사람까지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몇 명만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뭔 말입니까? 주님, 50명만 의인이 있더라도 50명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 거기에는 의인 50명이 없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넓고 광활하고 풍족한 땅에는 자기밖에 위에 사는 사람들 투성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5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고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기도 합니다. 18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아니죠. 18장 28절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50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50이 있으면 용서해 줬다고 했는데 50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명 빠진 45만 있어도 좀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18장 28절에 45명 있으면 용서하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기도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 40명이 있어도 용서할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30절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얘기하랍니다. 30명을 찾으면 좀 어떻게 좀 알았다. 30명도 없다. 어떻게 돼? 31절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0명만 있어도 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야 20명도 없다. 어떻게 했대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노 주닌노 다메니 와타시와 후로바사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진 않을 건데 10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부끄럽고 난처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의 숫자를 맨 처음에 몇 명을 얘기했죠? 설마 50은 있겠지. 몇으로 깎았습니까? 45, 40, 30, 20, 10까지 깎았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절히 간구하는 게 진짜 멋있는 중보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내미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개다. 예수님이 심한 말을 했죠. 성경에서 개자식이란 말을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말 들었어도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사오니 제가 개든 개자식이든 뭐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자식을 위해서 먼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뭐하대도 내가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뭐한 게 응답의 역사가 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곤고해도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보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몇을 깎았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중보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이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롯.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은 더하거들란요. 그래서 아버지와 막 잠자서 애까지 낳아버리는 딸들을 뭐 했었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중보기도의 기적이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를 살려주시는 민족까지 만들어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니 귀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때이니 모세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여 여러분이 기대하는 곳에 승전가를 부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할 것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한국 전쟁과 관계된 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안 망하게 된 것은 5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 5가지 기적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나머지 4가지 기적은 올해 가기 전에 언젠가 소개할 기획이 있죠. 그 기적들만. 그 5가지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이 뭐냐? 바로 이 기적이에요.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슬프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의 친족들인 저 북한, 거기서 러시아의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해요. 더구나 그날이 뭔 날이었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아침에 그냥 당시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볼 때도 당시 북한 쪽이 훨씬 강했고 군사력은 더구나 소련의 힘을 얻은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을 밀어붙여. 이 심각성을 알고 금방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유엔의 안보리는 지금도 유엔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지요. 그 안보리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임이사국, 쯔네니 1.5 이사국인 나라가 몇 개가 있고 5개가 있고 가끔씩 바꿔주는 그냥 이사국이 15개인가 이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끔씩 비상임 이사국엔 들어갔다 나왔다. 유기가 3년인가 5년인가 그래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안보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상임 이사국 5명이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찬성해야만이 오케이 돼요. 다른 상임 아닌 것들은 반대해도 되는데 상임 중 5개 중에서 하나가 반대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럼 왜 유엔 안보리가 모였냐? 지난 3년 전에 유엔의 회원국으로 들어오게 된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았다.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자한테. 그렇다면 우리 유엔이 우리의 회원국을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가서 도와서 그 나라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결정하고 싶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엔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좀 해보는 거예요? 안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뭐 군사력이 뭐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유엔의 군사들을 좀 보내주면 난또가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담화와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지켜주시되 저 유엔의 젊은 군인들을 이 나라에 보내주시오. 저 김일성과 러시아, 소련의 발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 기도하는 가운데 유엔에서 회의가 딱 열립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비관적이었어요. 왜 비관적이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3위 이사국인 소련이 무기 다 대주고 해가지고 김일성 해갖고 쳐들어왔으니까 소련이 유엔 군대를 대한민국에 보내도 줬소 하면 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틀 리가 없지요. 김일성 이겨라 하는데 유엔군을 보낸다고 손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상임 이사국 회의 안보리 이야기 전부터 한국 쪽에는 불리했어요. 미국도 다른 군사를 보내시고 싶은 그때 메가다 장군이 왔다 간 거예요. 회의할 때 왔다 간 거예요. 이거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회의가 딱 열렸는데 당시 소련의 유엔 대사는 따라하십시다. 비신스키 시작. 무슨 스키 푸 하면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 그죠? 끝에가 푸 하든지 뭐 스키 하는 뭐 하면은 그쪽 사람. 이 비신스키 이름도 참. 이 비신스키가 유엔 안보리 소련 대표인데 회의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빨리 회의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안보리 이사국에서 그 회장이 회의 시작할 때 안 오는 거예요. 자 5분만 기다립시다. 10분만 기다립시다.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자 회의 시작합시다. 유엔 자 안보리 회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유엔 군사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냅시다. 오케이. 보냅시다 하고 딱 왔대요 안 왔대요? 끝까지 안 오더래요. 비신스키가 안 오더래요. 비신스키가 빙신스키 그지? 우리는 빙신이 아닌데 러시아나 김일성 입장에서 뭐예요? 빙신스키. 이게 아야 안 오더라. 나중에 왜 안 왔나 했더니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 빙신스키가 회의 날짜를 착각했다. 라는 설이 있고 오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3번을 막 뭐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외무 문서에 이런 병신 같은 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빙신스키 같은 게 회의 시간을 못 맞춰서 가서 유엔군 보내면 안 되겠소 하고 손 딱 들면 끝나는 일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부 다 누구 밥이 되고 김일성이 있다 닫고 하고 러시아가 있다 닫고 해서 그냥 대한민국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배탈이 나든 차가 빵꾸 나든 날짜를 착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대한민국과 세계의 교회들에서 유엔 군사를 파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마음을 유엔 본부에 두고 기도한 무슨 기도의 사람들이 중국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사 낙동강 거까지 다 몰려왔던 대한민국을 작전을 통해서 딱 올라가고 하는 기적 같은 나머지 4가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중보기도는 한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몇몇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건초더미에 앉아서 지도를 펴놓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펴놓은 지도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그려진 바로 그 아시아, 동쪽 아시아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소식에 하면 저 일본 땅 재팬에 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미국과 카나다의 믿음의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이 중보기도를 한 거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일본과 한국에다 두고 중보.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인 언더우드를 보내시고 토마스를 보내사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를 이루셨고, 일본에는 요코하마에는 바라 선교사를, 동경에는 아오야마 각부인을 세운 네크레이 선교사를, 홋카이도에는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라고 했던 클라크 박사를 보내고, 저 도시사 세학을 배운 선교사들 곳곳에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서 일본의 현대화와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의 신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90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경영학에서는 80대 20의 법칙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20%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80%의 물건을 생산해낸다는 말입니다. 네. 5명 중에 하나가 8명이 쓸 것을 다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이게 80대 20의 법칙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20명이 열심히 일하면은 80명이 먹고 산다라는 그. 근데 이게 21세기에 와서는 그게 90대 10, 95대 5로 바뀐. 무슨 말이냐? 5명이 수고하면은 100명이랑 같이 먹고 산다. 이런 시대로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마치 일본 사람들 일 안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고 먹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시대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이 땅을 충만케 할 95%의 영적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5%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본향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능력을 가진 5%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로 이루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중보도 합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말하기를, 읽어볼까요? 찰스 스펄천의 시작!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중보 기도만 하면 거기에는 응답과 승리가 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자 소돔성의 운명도 함께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끝내는 날 어쩌면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이 큰 위기에 빠져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치지도 말고 지금 당장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우리 기업들을 분명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 구역장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5명, 아니 1명은 위에 있으니까 4명의 구역장 여러분, 구역 지체 식구를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구역장의 삶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 저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은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내 반의 애들의 이름을 두고 매일같이 본향의 모든 기관장, 부서장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장과 지휘자는 모든 대원들을 놓고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안주자를 위해서, 대원들을 위해서만. 본향교회의 성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재직 여러분, 본향교회와 목사인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미어있는 사람들을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기도하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리라 믿으니 이 승리의 역사를 매일매일 이루게 만드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같이 하므로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힘껏 싸우고 있는지 너희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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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 밝히면서 자신의 중보기도와 싸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산꼭대기에 선 모세와 아론과 훌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예배 때마다 부족한 종과 더불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지쳐 부족한 종이 손이 내려올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성도들과 온 교회들과 온 가족들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기도하는 대원들이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 그 기도하는 영혼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승리로 이어지는 본향과 온 성도와 기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